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산업선교회 리더들 모임입니다. 우리 산업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선교회 회장님에게 작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도 중요하게 우리 함께 붙잡을 말씀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산업선교회 리더들이 좀 메시지 흐름을 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이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진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그 은혜의 역사들이 모든 산업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는 산업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특징이 있다면은 연초에 한 해를 놓고 말씀을 주세요. 원단 기도회 때에 우리 산업선교회가 그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연초에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를 놓고 말씀을 던지시고요. 그걸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시다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리더 수련회하고 세계 렘넌트 대입니다. 그때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리더와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준비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남은 이제 2022년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응답들을 발판으로 해서 또 2023년 또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 흐름 속에서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또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 흐름 따라가다 보면 주신 응답 또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을 꼭 확인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금요 전도학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부분 한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주일날 메시지 나오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또 훈련 때 나오는 모든 훈련의 메시지들도 리더나 세계 렘넌트에 던진 메시지를 또다시 풀어서 계속 메시지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제 리더와 세계 렘넌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세계 렘넌트 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것보다도 실제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방송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메시지 흐름들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 리더 때 나온 메시지들을 우리 산업 선교회 회원들이 좀 리더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 받을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모든 것입니다. 리더 때 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리더 때 나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고 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는 리더 때 5강이 주제로 나왔는데요. 결국 그 주제를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 전도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볼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남기도록, 분명히 시대마다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자를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로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산업의 언약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작품을 남길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 가도 됩니다.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산업인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작품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릇이 뭐냐? 영적 작품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릇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걸 가지고 현주소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고 이 길을 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 틀린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붙잡고 나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표를 놓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절대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분을 가진 자에게 그 준비하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요. 절대적인 능력,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없다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면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리더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5가지 주제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주제 속에 세 가지씩 해가지고 총 15강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유인물로도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진짜 나름대로 뭔가 이룬 사람들 보면은 삶에 있어서 그냥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삶의 모토가 있는 사람들. 중국말로 이것을 가지고 오른쪽에 써붙였다 해서 좌우명이라 하죠. 뭔가 좌우명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좌우명을 걸어놓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봐요. 더 쉽게 말하면은
좌우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가운들 있잖아요. 가운데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봐요. 우리 집안은 이러한 가운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토와 좌우명과 가운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뭐요?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인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시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시대 언약이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시대 언약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셔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행복과 축복과 성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살고 또 내가 치유받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축복받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것,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 나를 축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고 참된 축복이라는 것.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시대를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작품을 남기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한 복음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그냥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을 남기도록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산업인으로서, 영적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정말로 엄마와 아빠로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작품을 남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악의 역사를 힘입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세상 3단체가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네피림 힘을 빌려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은 악한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우리도 영향받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를 원하세요. 악한 영의 영적 작품은 결국은 그 순간은 모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망하는 영적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리는 영적인 작품을 남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은 왜 영적인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먼저는 시대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미 성경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재난의 역사들이 계속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요, 거기에 더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조차도 어려워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요,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이 속에서 언약 붙잡은 자는 그 어떤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많은 이단 단체들이 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아무리 많은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그 혼란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케 된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이미 어려워지는 시대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운동에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교회 멸망시대고 후대들 멸망시대고 교회가 멸망되고 후대들이 멸망하니까 타락한 문화가 정말로 급성장해서 거기에 모두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어려워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남은 자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현장에 정말로 중요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답이 없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고, 모두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빛을 주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다, 특별히 남은 자라는 것.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탑 시대가 이어진 것이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타락의 모델로 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타락한 세상 가면은 소돔 고모라 같다 하잖아요. 그게 바벨론 시대가 이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남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천 제자를 남겨놨다 하잖아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도단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부분들을 보고요. 또 포로 시대도 몇몇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고요.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도 지금 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또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있다 했어요. 마지막까지.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대의 현장의 고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중요한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올바른 미션을 줘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영적인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식함이 나오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들었느냐? 남은 자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답을 주고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 하나님의 근료는 뭐냐? 이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나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이 5가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현장에 어려워지는 현장을 보면서 고통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인 남은 자 렘넌트,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론인 미션을 바르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이 5가지. 이게 전도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반드시 어느 현장에나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그럼 먼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현 주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멈추게 하신 40년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그 준비를 하라는 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보좌의 역사가, 나를 보좌하는 축복이 임해져야 나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 현장에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세절기와 성막과 언약궤 전부 다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 그게 뭡니까? 그게 실제적인 현장의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준비해놓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 보좌화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일날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3가지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을 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답이 이 3가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골탕 먹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래, 그대로 적어볼게요. 나를 보좌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좌하는 것. 세 번째로 세계를 보좌하는 것.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도 나를 보좌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때나 렘넌트 때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 메시지를 또 하나하나 쓱 핵심이나 전도학 이런 것을 통해 풀어나갑니다. 더 상세하게 풀어나가면서 올 연말까지 그걸 마무리 지어나가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들과 또 내년에 또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들과 시작하는데, 어제 당장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나를 보좌하는 것,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것. 자,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같이 새벽기도 때 나누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나를 보좌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뭔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뭔가 모르는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들어요. 그러나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은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답답한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나를 보좌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앞에 답답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나를 보좌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보좌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그 어떤 만남과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가 조급하다,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급하다, 우리가 날마다 조급한 것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조급하고 염려된다. 내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배경이 나의 보좌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사실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모든 가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 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발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디딤돌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좌하지 못하니까 모든 가거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늘을 실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 나를 보좌하는 것. 반드시 이 나를 보좌하게 되면은 새로운 것에 눈이 열려집니다. 또 이 나를 보좌하는 축복 가운데 도전할 것에 대해서 바르게 도전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나를 보좌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무작정 우리가 도전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먼저 다른 것 이전에 나를 보좌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는 뭐냐?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자의 하루는 나를 보좌하는 시간. 전도자의 한 주간은 현장을 보좌하는 시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하루하루는 나를 보좌하는 하루하루고, 전도자인 여러분의 한 주간은 현장을 보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놓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뭐냐? 현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답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길과 나의 모든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흐름을 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봐야 현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현장을 보면 현장 그 자체를 보고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제대로 보게 돼 있고 그게 속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의 하루하루는 나를 보자 하는 시간이라는 거, 전도자의 한 주간은 현장을 보좌하는 시간이라는 거, 전도자의 집중은 뭐냐? 세계를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를 조금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를 찾아내면 거기에 오는 응답이 아무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그 오직의 응답 속에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과 함께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이때 나오는 응답이 바로 237 살리는 축복된 세계 보좌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현주소 신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다. 나의 한 주간을 놓고 현장을 보좌하는 시간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뭡니까? 세계 보좌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산업인들, 전도자들인, 리더들인 여러분이 가져야 될 현주소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올 수 있어요. 왜냐? 그 어느 시대도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한 번도 핍박이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어려움들이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리고 가는 걸음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모든 삶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형상 가진 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정복자의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정말로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냥 모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망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세상에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 메시지들은 이미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류 목사님이 정말로 메시지를 이렇게 각고랍니까? 뭔가 이렇게 뭐랍니까? 각고 안에 너무나 잘 딱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가 저렇게 돌리가 어떻든지 각고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딱 설명해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 다 풀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목표로 딱 이야기하고요. 이게 하나하나 이미 하나하나 설명되어졌던 부분인데 딱 각고 안에 넣어가지고 딱 내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래 돌리고 저래 돌려가지고 어떻든 여러분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왜냐? 이걸 여러분 누려야 되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니까. 이런 플랫폼 많은 사람 다 모여지는 것이 플랫폼 아닙니까?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물에 많은 사람이 다 우물 뚫어오잖아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망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이 현장에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여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모이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중요한 답을 주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파수망대예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목표예요. 이게 렘넌트 대회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주제를 해가지고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요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풀어 나왔어요. 렘넌트 대회 때. 그런데 리더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 준비가 뭐냐?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고 파수망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영적인 안테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 준비라는 거. 전도자들이 준비해야 될 미래 준비가 뭐냐?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 누리면은 저절로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만들어서라도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내가 굳이 전도 안 하려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보호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건과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에 모여주는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파수망대로. 그게 하는 중요한 계획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는 이걸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미래 준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준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절대 능력이 있는데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능력이 있는데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사실은 홀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 신전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정치가들이 그걸 다 이용했어요. 큰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신전이 아니라 홀리맨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세계를 장악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우상이 아니라 홀리 리더입니다. 사상 우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은연중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홀리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제자입니다. 구별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홀리 맨션과 홀리 리더와 홀리 디아스포라, 구별된 제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도전하는데, 힘이 있어야 도전되는 거죠. 어떤 일에 도전하느냐? 진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시대에 올바른 전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가 뭐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가 뭐냐?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놓고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전도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 이 올바른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한 나라를 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도 시키고 나라에 대한 연구들도 하게 하고 준비시켜야 된다 했어요.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TCK들, 들어와 있는 TCK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조인해서 연결해서 결국은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나라를 연구하고 언어를 준비하는 거, 그렇게 되어져야 뭔가 감정조차도 소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안 되니까 선교를 나가긴 나가는데 감정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 현장에 어려움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뭔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마음의 감정들이 소통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고 감정이 소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안 되어지고 뭔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언어 준비하고 나라 준비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감정 소통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나라를 놓고 준비하고 한 나라의 언어를 놓고 준비하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도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후대들이 진짜 올바른 중직자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미래 중직자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진짜 올바른 중직자는 이런 중직자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미래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보고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중직자의 준비.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실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모델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를 키울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자를 살릴 식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래 중직자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렘넌트를 키울 중직자, 정말로 전도자를 도울 식주인, 정말로 미래 살릴 중직자를 미리 키우는 것, 이게 여러분의 주신 도전해야 될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여러분만 깨달아도 돼요. 여러분만 깨달아도 돼요. 분명히 작은 자가 뭐요?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소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신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붙잡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게 증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 언약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자기의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것은 뭐냐?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 일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나를 부르심을 알고 내가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것,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언약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씩 풀어서 나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나간다 할지라도 계속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담겨져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의 모든 것 준비할 그릇,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영적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릇들을 바르게 준비함으로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준비할 그릇들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산업선교회 임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고 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이 그 일에 응답받는 주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그릇들을 준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산업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